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양육강식이라고 해서요, 강한 게 약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게 이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보면은 강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엇인가 가졌어야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내가 좀 뭐가 있어야지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그 원리란 말입니다. 이게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바로 세상으로 이제 우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세상에 있고, 그래서 세상의 법을 우리가 어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나라의 법만 나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되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세상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하고 또 열심히 사람들 만나는 그 속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가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하고 100번 손해보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맨날 사기당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지식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려면은 뒷짐 짓고 가만히 있을까요? 열중샷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세상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세상은 일이 늑대가 득실거리는 게 세상이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양육강식을 얘기했죠. 이리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의 특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리는 무리를 지어서, 늑대들은 이제 아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늑대하고 이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흔히 알아듣기 쉽게 늑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우리도 막 공동체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 무리를 딱 연합을 해서 연합전선으로다가 딱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공동체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세상은 무리를 지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늑대는 육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어뜯는 습성이 이 늑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뜯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리고 네 번째는 흉악하다. 그러니까 덫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늑탈한다, 해친다 라고 하는 게 세상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구도에서 우리가 본다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 배만 채울 정도로 사냥을 해요. 그런데 이 늑대과 여기는요, 그냥 가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을 잡아 죽여요. 그냥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와가지고서 물어서 죽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마리도 괜시니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일단 죽이고 보는 게 이 늑대들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지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16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떨어져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끝나면은 또 가야 돼요. 오늘 직장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첫째, 뱀같이 지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간교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그래서 원래 뱀은 사단의 상징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혜로운 뱀을 향해서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도록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상징이 뱀 이런 형태로 됐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아주 지혜의 상징이었는데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 뱀은 어떻게 지혜로우냐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적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후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뱀은 겨울에 그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뱀은 여름, 가을에 자기 몸에 영양분을 축적을 해요. 있다고 다 먹고 그냥 금방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싸놔요. 왜? 곧 이어서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뱀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좋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곧 이어서 겨울이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뱀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개혁시키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교회도 한번 개혁된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화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변화되는 게 어려운 게 교회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성경은 항상 변화를 그리고 개혁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번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뱀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요. 시골에서 꼴을 베르다가 소꼴을 베러 가면은요, 뱀이 옆에 있는데도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풀숲에서 풀을 뽑다 보면은 어떤 때는 뱀에 물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뱀들은요, 푸른색이 있으면 푸른 빛으로다가 자기를 바꿀 줄 알고요, 붉은 빛이 있으면 붉은색으로 자기를 바꿀 줄 아는 이런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적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흩어져서 지역으로 나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해야 돼요. 그 직장에 적응해야 돼요. 거기서 나만 독특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왕따 당합니다.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권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럼 스리랑카, 인도라고 하는 그 문화에 내가 적응을 해야지 이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는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럼 나도 같이 손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거기는 화장지가 없습니다. 왼손으로 그 뒤처리를 합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는 악수를 할 때 왼손을 내밀면은 나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왜?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왼손으로 입도 닦고 뭐 이렇게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그러는데 그쪽 나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경악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저런, 그 문화란 말이에요. 그 미개한 나라에 저런 문화가 뭐 저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적응해야죠. 이게 바로 뱀에게서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뱀은 또 잘 들으세요. 뱀은 뱀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성도를 먹어버려. 교회가 교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 내부 안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정 능력이 돼서 우리를 스스로 고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교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뱀이 뱀을 먹는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가서 왜 우리들의 가정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까? 그거 왜 우리 안에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김 집사의 얘기는 우리들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얘기는 우리들 안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고쳐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박 집사님한테 상처받은 걸 가서 동네 반상에 가서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이 뱀을 먹는 행위예요. 근데 뱀은 뱀을 안 먹습니다. 병든 교회도 내 교회예요. 병든 어머니도 내 어머니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뱀은 뼈가 있어요, 없어요? 뼈가 있어요. 그런데 뼈가 없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다닌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석석이구에서가 아니라 원래 목회자는
간, 쓸개를 다 빼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있으되 내가 없는 거야. 내 성격도 없는 거야. 이게 교회 생활에 딱 맞아요.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뤄가다 보면 지도자들일수록 뼈가 있으되 뼈가 없어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은 교회와 결혼한 관계거든요. 그럼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내가 막 살아있어. 그냥 내가 꼿꼿이 서 있어. 그러면요, 교회가 힘들어요. 나는 뼈가 있어. 그러나 뼈가 없는 것처럼 간쓸게 빼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6번째, 뱀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언제 왔는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세상에 이런 뱀이에요. 바로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소리 없이 부드럽게 그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 사람만 오면 야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뱀은 승산이 없는 게임은 하지 않아요. 피하는 거예요. 뱀은요, 자기가 피해요. 자신의 능력을 알고 과욕과 욕심을 부리지 않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특징을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구나. 또 마지막으로, 뱀은 아름답고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뱀의 색깔을 보고 그 의료업계 옷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색을 연구하는 데는 뱀의 색깔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답대요. 근데 여러분, 뱀이 막 아름다워서 막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합니까? 10번 보면 10번 다 도망가는 게 뱀이에요. 그리고 뱀이 그렇게 부드럽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 뱀을 강아지처럼 집안에서 애완 그런 걸로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쓴 글을 보면은 뱀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비단 구렁이 같은 거 목에다 이렇게 감고서 만지면은 세상에 그렇게 부드럽대요. 한번 만져보세요. 끝나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관리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가만히 있는데 아름다움이 막 납니까? 이 새벽에도 부지런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여성분들 보면은 그냥 나왔습니까? 최소한 머리라도 이렇게 만지고 눈곱시라도 띄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 그냥 옵니까? 최소 30분은 투자하죠. 분발해야지, 뭐 발려야지.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내가 꾸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하게 찌르면 안 됩니다. 세상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움이 이기는 거예요. 물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양을 세상으로 보내요. 거기에는 늑대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어 뜯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은 특히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게 특성이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봅시다. 뱀과 또 뭐가 나오죠? 비둘기가 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를 왜 순결의 상징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놓고 보느냐, 이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비둘기가 사는 집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새롭게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 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비둘기들이 그냥 그 아파트에는 그냥 비둘기 천지야. 그런데 제가 머무는 곳 거기 창문에도 에어컨 저기를 놨는데 뭐 비둘기 똥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치우느라고 아주 우리 권사님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집사람도 같이 이제 그랬죠. 그런데 그걸 다 치우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비둘기들이 안 와요? 또 와. 자기가 사는 곳은 계속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못과 같은 거 뾰족뾰족한 것을 이제 해서 거기다 위에다 쫙 올려놨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창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갔다가 막 어떻게 하다가 아이고 무섭다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비둘기가 앉아 있는데 어이 그러니까 비둘기가 탁 째려보더래. 그 무섭다고 뛰어나온 거예요. 아주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사는 곳이요. 비둘기 똥이요. 그런데 비둘기를 보니까 똥도 안 묻었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깨끗해. 그 비둘기는 날개 쭉지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러면 항상 비둘기가 구구구 거리면서 옆에를 이렇게 해놓는데 뭐냐면은 여기 있는 기름을 가지고서 자기 깃털에 계속 묻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묻었다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계속 여기 있는 기름으로 자기를 몸을 갖다가 다 보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비둘기 똥처럼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의 보호를 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착 발라야 돼. 그래야지 이물질이 똥이 묻지 않는 거예요. 이런 순결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우리가 또 관심이 가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잘 치장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싹 발라서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늑대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들이 그냥 우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물어뜯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무섭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말씀 가지고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가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유지하라. 이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